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역사의 중심, 또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 전도자를 역사를 이끌어가는 축으로,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임금, 또 지휘자들, 그리고 부자들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사건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요 등장인물이 4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4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사건,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인물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 더둘로가 나오고, 그리고 재판장 총독 벨릭스가 나오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피고 바울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4사람 중에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피고 제수입니다. 아무도 이 바울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에 바울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사건을 이끌어 가시고, 이 4사람 중에 바울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고 가장 당당한 사람이고 말도 가장 많이 하면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닷새 후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온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온 지 닷새 5일이 되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신분, 위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랴 100km 이상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자기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그 자리도 이탈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도 이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직분 주셨고, 집사, 교사, 또 리더, 그런 좋은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자리,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은 이런 좋은 직분 위치도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물 더둘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둘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죠. 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재판은 지금 로마 법정에서 로마 사람,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입니다. 이 입장에서 로마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종교 문제로 가져오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건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유대 어떤 풍습이나 문화도 알고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이슈를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그 달변의 전문가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탁월한 그런 언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언변과 또 재능, 은사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발하는 내용이 2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이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3절 4절은 아첨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건 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태평하지도 않았고 또 이 선견은 신적인 통찰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첨하고 그를 높여주는지 당신은 거의 신에 가까운 통찰력과 예지가 있는데 그런 통찰력을 통해서 개선, 우리 사회에 회사에 이 공동체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벨릭스 총독을 그 당시에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크게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아첨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당신에게 감사하고 호의적이니 이 재판을 우리를 위해서 이 바울을 징벌해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과 우리의 이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라는 암시적인 그런 이 묵시적인 그런 엄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 5절은 그 구체적인 고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이슈로는 고발 건수가 되지 않는다고. 바로 정치적인 이슈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발하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쫌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전염병. 지금 우리 코로나 전염병 경험하셨죠?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죠? 복음이 세상에 퍼지게 하는 그런 확산력, 그런 파급력.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여기 소유, 첫째는 소유죄입니다. 소유죄. 그래서 이 로마가 거의 세상을 다 통치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치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이는 소유죄를 범했다. 첫째는 소유죄를 들고 있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불법 단체의 우두머리라.
정치적인 불법 단체를 조성했다는 그런 또 제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 종교적인 이슈는 고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 성전에서 불법 집회, 로마를 대항하는 불법 집회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제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8절, 9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느니라. 사실은 물증이나 그리고 어떤 그 증인은 누가 제시를 해야 됩니까? 고발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물증도 어떤 증인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판장 당신이 이렇게 찾아보면 당신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는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 당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 또 기능,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데 쓰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좋은 은사들을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는 오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말로도 안 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무시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너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거만한 자세로 내가 권위자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내용에서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은, 벨릭스는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무죄라는 걸 압니다. 이미 바울을 소환받을 때 천부장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천부장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단 한 가지도 이 사람은 죽을, 그리고 결박당할 죄가 없습니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그 고발하는 사람, 그 탁월한 변호사도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이미 이 벨릭스 재판장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죄 선언을 하지 못하고 석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의 무책임한 그리고 나약한 모습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비겁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뒷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 벨릭스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 여자입니다. 두루실라라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도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그런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지금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 강력하게 분명하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5절에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기 의와 절제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무절제한 삶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사가 지금 피고인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두려워하고 눌린 거죠. 그 권위에 굴복당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구원받기에 좋은 지금 환경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말로 얘기하면 거의 구원받을 환경에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인기를 추구하는 이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두려우니까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다 보면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시간 나면 나중에 차차 하죠. 하나님의 일은 틈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틈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약하고 비겁한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주인공 바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 다시 한번 10절로 한번 넘어와 보실까요? 10절이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자기 변증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자기를 변명할 때 아까 그 변호사 더둘로처럼 뭐 아첨하거나 또 뭐 이렇게 사탕 발림 그런 군더더기가 전혀 없죠.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사실 진실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변명하겠다. 기꺼이는 즐거이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제목이 뭐였죠? 세 가지 제목이, 첫째 소요죄라고 했죠. 소요죄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변증하고 있습니다. 소요죄에 대해서 뭐라고 변증하냐면은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가 열 이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온 지가 며칠 됐습니까? 5일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며칠밖에 없었습니까? 7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어떻게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자기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제목은 나사렛 이단 불법 단체의 우두머리다. 이것을 다시 대받아가지고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그 변호사가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대받아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 이단을 도로 바꾸면서 당신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율법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다.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탁월한 변증이겠습니까? 세 번째 제목은 뭐였죠?
불법 집회, 성전에서 불법 집회를 했다. 그 18절에 성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나는 성전에서 결례, 예식을 행했고 예배를 드렸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불법 집회를 모았다면은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끝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비록 육신으로는 지금 피고인 죄수의 몸으로 서 있지만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강력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자기를 위한 변증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까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진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첨가해가지고 21절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칩니다. 피곤데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복음의 내용,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그런 어떤 종교 호칭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단체를 도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도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길과 같은 단어입니다. 도.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또 전했습니다. 여기 절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무절제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혼자 한 사람이죠. 변호사도 없고 아무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20장에서 본 대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변호사로 지금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무엇을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지금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는데 바로 복음, 이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도 풀려나지 못했죠. 아까 재판장 벨릭스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바울이 여기 올 때 470명의 군대가 호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47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는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부장의 무죄라는 편지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무죄 판결을 받고 나가면은 지금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성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잠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죄 판결 받고 나가면은 오히려 더 신변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헤롯 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신변을 지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숙식이 다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유를 주고,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유도 주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여기 가이사랴에 보면은 바울의 좋은 친구들, 빌립 전도자도 있고, 그리고 아마 고넬료 백부장도 지금 여기 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만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년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2년을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2년 동안 바울은 막 수고하면서 여행 다닐 그럴 필요도 없고 막 돌 맞을 위험도 없잖아요. 오히려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고위직에게,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최선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때를 따라 하루입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워서 내가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발견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간순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눈이 오는 이 아침에 오늘 하루 복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